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도 설교를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 자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 이제 오늘 그 설교하실 분 내용은 지금까지 읽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4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오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요 문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직도 믿음이,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꼭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한 2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믿음이라는 채널, 그 단어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 믿음 때문에 책망받은 사람, 믿음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 믿음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 믿음 때문에 망한 사람, 믿음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부지기수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또 쓰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역사를 쓰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너 믿음이 크다. 그래서 큰 믿음 때문에 칭찬을 하셨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너 믿음이 작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것 가지고 책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너 믿음이 크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라, 너 소원대로 다 되라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50절 같은 데는 너 믿음에 따라서 고칠 수 없는 병도 내가 고쳐주겠다. 너 믿음 보니까 이 고칠 수 없는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믿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축복의 양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작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기적도 믿음에 따라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날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크게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병을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기 때문에 너 소원대로 되라, 너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되어라.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시느냐, 믿음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느냐, 이런 것을 볼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네 믿음대로 되어라. 자,
자, 믿음 따라서 너 소원대로 다 되고 믿음 따라서 너 믿은 대로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귀한 믿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고, 그리고 귀한 것을 주셨고, 귀한 것을 이루셨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것을 이루셨고, 크게 역사하셨고, 크게 축복하셨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붙잡아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을 통해서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도 상당하게 귀하겠지만은 귀한 믿음, 큰 믿음, 좋은 믿음, 부한 믿음, 강한 믿음,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도 한 번 정도는 노력해 볼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을 벤처, 모험 정도 해봐도 안 괜찮겠나. 만약에 믿음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면. 그래서 톨스토이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하는 그 단어 하나 속에 인간의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다. 반대로 뒤집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그 단어 속에 온갖 저주와 불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도 기적도 축복도 살리시는 역사, 고치시는 역사, 이런 게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활용했다가 저주받고 망하고 죽고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걸린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만날 교회에서 듣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성경에서 믿음은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은 신비요 기적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천지 창조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창조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창조된 이 세계 안에서 다시 리크리에이션 하는 것, 재창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렙에 이르기까지,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역사를 이어오셨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고, 현실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을 편안하게 이루어 와셨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쓰신다면 그럼 나의 믿음은 얼마나 큰가? 나의 믿음은 얼마나 이성적인가? 나의 믿음은 얼마나 귀한가 부한가? 라는 질문을 한번 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진 사람, 갖춘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중국 부자는 유럽의 프리미어 그리고 축구팀까지 지금 다 인수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몇 천억씩, 몇 조 원씩 아무렇게나 펑펑 쓰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을 해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만 크게 지으면은
교회가 이렇게 커야 되느냐, 교회가 이렇게 화려해서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서는 몇 천억 지 멋대로 써도 아무 소리는 못하고 악마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가, 그렇게 억울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미 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고 사람을 쓰시지 않고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쓰신다면, 그렇다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내 속에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내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부하게 쓰시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쓰시려고 하면 나에게는 다니엘처럼 요업처럼 강한 믿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서 인간편에서 설교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노아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요셉이 이르기까지, 다니엘에서 에레미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누구예요?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다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셨고요, 노아를 통해서 중간 시조가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매스컴에 지금 이틀 3일이 멀다고 기독교 계통, 교회 계통의 사건 펑펑 터지는 거 보십시오. 그렇다면 남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 시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100만 원 안에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10억을 가지고 있다. 10억만큼 나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조를 가지고 있다, 경을 가지고 있다, 해를 가지고 있다, 쑥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만큼 쓰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런저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에 아직도 아까운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은 없는가? 아브라함에게처럼 야, 이삭 내놔라 했을 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 자, 다시 반대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놓은 기도, 드려놓은 헌신, 드려놓은 희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제부터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실 수 있고 큰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었고 그동안에 입술로만 신앙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말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과연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마음뿐이고 말뿐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총각이 처녀와 연애를 한다면 사랑을 유지하는데도요 돈이 무지하게 듭니다. 결혼해가 결혼생활 유지하는데 전부가 돈입니다. 그냥 입으로 삽니까? 마음으로 삽니까? 결혼해가 실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입으로만 사라질 때가 마음으로만 사라질 때가 돈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말로만 너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너 사랑한다, 그게 참 사랑이겠어요? 하다못해 길에 가도 이쁜 물건 하나 봤을 때 그게 이미테이션이 있고 진품이 있다면은, 진품 사주기에는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든다, 몇백만 원 든다 포기하고 이미테이션 몇천 원 하면 사니까, 그럼 이미테이션을 사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진실이 사랑한다면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이미테이션 사랑이. 그렇다면은 마음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래, 마음으로 나도 네 믿을게,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말로만 나도 믿겠다, 그래, 말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마음으로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말로만 한 사람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말뿐이었고 마음뿐이었습니다. 왜?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말로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어떤 엘리사 같으면 기도 한마디를 통하여, 엘리야 같으면 기도 한마디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갑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었어요, 마음으로만 믿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까? 선지자나 사사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마음으로나 말로만 믿으시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도 말로는 올라가고 마음으로는 올라가는데 몸이 안 올라갑니다. 왜? 몸으로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손으로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발로서 안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아니면 일본처럼 쓰나미, 아니면 동남아처럼 그런 해풍이, 아니면 2012년 영화처럼 그런 불행한 사건이 닥칠 때에, 아니면 축구장에 모여서 와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만, 야, 저 사람들 참 안 되었다, 불쌍하다,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만, 말로만. 차라리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한 사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훨씬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그거지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설교는 요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원어로 찾아봤더니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시 우리말로 해석할게요. 너 교회 몇 년 다녀서, 너 설교 몇 번 들어서, 성경 몇 번 읽어서,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얼마나 노력해서,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설교를 들었고 무슨 진리를 들었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성경을 어떻게 믿었기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무슨 설교를 들었기에,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었기에,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기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는 믿음도 있는가 보죠. 구원 못 받는 믿음.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는 계획성이 없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목적 없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바꾸면은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짓든 어떤 빌딩을 지을 때 간에 일단 땅을 파고 보자. 그리고는 여기는 시멘트 넣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돌을 포개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철근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지어 올라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지상에, 이제 그는 지하 작업이고, 지상에 올라왔을 때에 여기서는 이랬으면 돼. 그 순간순간 생각해서 건물을 짓습니까? 설계를 보고 짓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짓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해놓으면 지금 보십시오. 전기불이 천장에 저렇게 많이 달려있고, 저 안에 지금 에어컨부터 히터부터 이 지금 마이크 선까지, 그 시멘트 같은 거 할 때 철근을 깔아놓고 하는데 선이 얼마나 많이 깔리는지요. 거의 바닥에 선이 빽빽하게 깔려요. 무슨 선을 그렇게 많이 까는지. 그걸 짓다 보니 여기 이 선이 필요하네, 마이크 선 빼고, 여기 비상벨 선 다시,
그러면 이 외벽이, 바깥 안쪽 벽이 어떻게 되겠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전부 바깥으로 다 속에 건물 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간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의 어떤 목적을 세워놓았으면, 어떤 계획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으면 내가 앞으로 장군이 되어서 전군 복무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내가 판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도록 진리대로 한번 판결하겠다, 그런 어떤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 장래 커서 뭐가 될래? 거의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라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말은 다 대통령이 되는데 국민보다 대통령이 더 많아질 지경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에 합당한 노력과 희생과 그렇게 살았느냐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말로만 난 앞으로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로만, 계획만, 목적만, 그렇다면 그렇게 되도록 의식 구조를 고쳐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지면 살게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우리말로 바꾸면 현재 일에 충성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할 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랬지, 언제 큰 것부터 맡겨놓고 하는 거 보고 내가 조절하겠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고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하는 거 보고, 유치한 것부터, 시작은 미약한 것부터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렇다면은 목적을 세웠고 내가 주를 위해 어떤 계획을 위했다면 그 다음에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내 계획과 내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마음으로만 믿지 아니하였으면, 말로만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었으면 계획성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 이런 식 같으면 나는 너를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내 기적을 보고 내 설교를 듣고 그렇게 나와 따라다니면서 내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끝자락입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래도록 믿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텐데, 그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원어로 그냥 풀어나갈게요.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였고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하게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나? 무슨 설교를 들으며 살았나? 성경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아직도 도의 초보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거기 보면 도의 초보, 참날 만날 기도는 반복하면서도 죽은 행실로부터 진정하게 회개해서 산 행실로 바꾸어 가지 않는 거, 해마다 연말만 되면 하는 기도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열매 없이 지났다, 그러면서도 내년 끝에도 또 그런 기도하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 한번 열기 부리고 흥분하고 그리고는 꼭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또 반복하는 그런 형태. 기도는 계속하지만 기도에 따르는 행동은 전혀 없는 그런 도의 초보, 에 머무는 지극히 단순한 신앙은 아닌가. 믿음이라는 마음과 말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안 가면은 찝찝하니까 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누가 대표기도하면 그냥 아멘하고 헌금 시간 돌아오면은 그저 주물거리다 1,000원짜리 하나 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그러면서 마치 예수 다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축복, 무슨 은혜, 무슨 기도의 응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 너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럼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아직도 말씀이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냐? 아직도 진리에 적응하지 못하냐? 신앙의 초짜처럼 네가 행동하니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르고 그저 칭찬만 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중심으로 설계해주기를 아직도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느냐?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듣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초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알파벳에 A, B, C, D를 초보라 그럽니다. E, F, G가 나가지 않고 뭐 문장이나 단어는 뭐 생각도 못하고 A, B, C, D만 붙잡고 사느냐? 기하학적으로 말하면 기하학의 기본은 점과 선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1차원적으로 점하고 선 가지고만 너는 말을 하고 있느냐? 물리학으로 말하면 자연계 구성하는 요소가 4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너는 사느냐? 신앙의 ABCD가 뭐냐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했고, 그리고 분별해서 들었으면 그대로 그 다음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 왜 자존심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방해시키느냐? 아직도 네 수준이 그 정도냐? 네 사고방식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초보냐 아직까지? 어린애처럼 앵앵거리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는 책망을 하셨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한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야?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고 한탄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탄할 필요 없이 책망할 필요 없이 그냥 버려두면 되잖아요. 왜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왜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셔요? 두면 되지. 그렇게 하고 싶지요. 좋은 게 좋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책망까지 하시면서 야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도 개인적인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나도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책망하십니까? 왜 한탄하시고 왜 한숨을 푹푹 쉬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유익, 기적, 능력, 역사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기적이라는 게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기적은 세상에서는 일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다.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그 말 하나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 브리지가. 그 다리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그 매달려가지고 사람이 지금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바다에 빠져 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 타운을 다 미국에서 허락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기기 위해서 철사줄로 이렇게 묶어놨죠. 우리도 뭐 다리나 다 그렇게. 그 철사줄 하나 속에 철사줄이 3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기계로 당겼지만 그 당시 1800년대 말에 말과 사람이 그 3만 개 줄을 하나씩 다 당겼습니다. 그리고 3만 개 줄을 만들어서 하나의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의 줄 속에는 공기도 한 점 없습니다. 공기 있으면 썩으니까요, 부패대가. 그 정도로 하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리고 그걸 공중에 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기적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만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질
훨씬 더 좋은 세계, 훨씬 더 귀한 세계, 훨씬 더 축복된 세계, 훨씬 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세계의 능력을 현실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겨우 월급 몇 푼 받아 먹고 사는 것을 마치 인생에 큰 벼슬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한탄할 수밖에 없고 불쌍할 수밖에 없고 책망을 해서라도 믿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영광받겠다.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그 공부를 통하여서 그 공부라는 단어 속에, 글자 속에 얼마나 인생의 많은 축복과 행복과 다양한 권세와 능력까지 들어있는데 세상을 내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50이 되어보고 60이 되어보니까 공부 안 하고 세상에 나와서는 정말 성공할 수 없는 세계다. 특별한 기술이 없이는 이걸 겪은 어른들이 볼 때 자식들이 공부 안 하는 게 한심한 거예요. 제가 반 죽여서라도 공부를 시킬 수 있다면 반을 죽여놓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말 자체도 이놈 자식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공부해라 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공부하는 흉내만 해도 온갖 과일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텔레비전도 못 들고 숨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믿음 때문에 탄식하고 한탄하셔요? 믿음이라는 세계에 있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 이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을 볼 때 왜 한탄 안 하시겠어요? 왜 책망 안 하시겠고?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손수건만 지나가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40년 동안의 엄청난 기도의 역사, 누구의 기도 한마디로 자식이 완전히 변화되고 기도 한마디로 병이 났고, 엘리야 기도 한마디로 3년 반이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 믿음의 세계를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그냥 거칠어 수박 거달기식 이런 식으로, 그게 과연 믿음이냐? 그걸 보고 하나님도 같이 만족하고 하나님도 같이 맞장구를 쳐야 네 속이 풀리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닌데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오히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열방의 재물까지도 네 쪽으로 내가 방향을 들어주겠다, 조금만 흉내내고 예수님과 하나가만 되어준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믿음만 있으면 바다에 있는 태풍까지도 광풍까지도 꾸짖을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한탄도 하시고 책망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간단합니다. To believe without proving. 믿음이라는 그냥 믿는 겁니다. To believe without proving. 어렵습니까? 믿으면 그냥 믿어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것이 왜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집니까? 이게 문제지요. 믿어버리면 간단한 걸 왜 사람들이 안 믿고 못 믿을까? 그렇다면 사람들 속에서 안 믿고 못 믿어지게 하는 것들이 뭘까? 엘리멘터리. 왜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요소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분석하면 하염없이 떠들어야 되니까 두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첫째로는요, 왜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질까 할 때에, 자, 양치는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늑대 나타났다고. 처음에는 안 나타났는데 이 녀석이 나타났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 나타난 늑대를 나타났다고 믿고 뛰어나온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동네 사람들은 안 나타났다고 믿고 안 나갔습니다. 첫째로는 거짓을 믿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뛰어나갔습니다. 셋째로는요, 진실이 나타났는데 그걸 거짓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못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믿고 못 믿는 이유가, 그렇다면 누가 거짓을 진짜로 믿도록 만들었고 누가 진짜를 거짓으로 믿도록 만들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 탓 아닙니까 이거? 양을 치는 목자의 책임 아니에요? 이 자식이 양이 안 나타났는데 나타났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은 믿고 뛰어나왔고, 나타났는데 나타났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안 믿도록 만든 거예요. 거짓말이. 그래서 앞에서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물속에는 헤엄치는 것들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지상에 있는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물속에 있습니다. 윗하늘과 아랫하늘이 갈라져라, 그러니까 갈라졌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 고쳐라, 너 소원대로 되라, 너 병이 나라 하는데도 물질 축복 안 일어났습니다. 소경 눈 떠라 그랬을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경만 눈을 떴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해왔기에 아직도 초보가 뭐냐, 아직도 믿지 못,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성경 구절 나간다고 다 설교입니까? 성경 구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이 양치는 소년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말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나는 말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This word is God. This word is God. 이 말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는 것은 믿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못 믿게 된 이유는 뭡니까? 거짓말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거짓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짓이 가슴 속에 머무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갖기 힘듭니다. 생겨도 거짓 믿음이겠죠. 둘째로는요,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뭡니까? 첫째로는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진실이잖아요. 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참다운 사람, 진실한 사람 외에는 진리가 속에 안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과 발에서 믿음이 나타납니다. 가슴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둘째로는 믿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깝습니까?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지갑에 줄 서 있습니다. 그때 만원짜리 하기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 정성없이 던집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심지어는 50대 한 가족이 왔습니다. 추수감사절날 네 가족이 서로 얼굴 보고 눈짓하더니 네 가족 중에 대표 한 명이 1,000원짜리를 내가 추수감사금을 냈습니다. 1년 감사금을. 다른 사람은, 가족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귀찮게 느껴지고, 시간이 아깝고, 교회 봉사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귀찮다면은 점심 식사 후에 식탁을 깨끗하게 닦고 줄 쫙쫙 세워놓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면 밥 먹고 난데 왜 내가 팔을 걷어붙여야 하나?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하나? 홍금석 장로도 있고 김영애 권사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평생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욕심, 이 아깝다, 이것은 믿음이 자라는데 상당하게 큰 돌이 되어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듣고는 그 사실이다, 진짜다, 맞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머리로 다 이해를 하면서 당신 설교 이해돼 알아들어서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거, 실천하지 못하는 거,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고 혀에서만 뱅뱅 돌지
그러다 보니까 혀와 뇌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는 비판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비판은 하면서도 뇌는 한없이 발달하는데, 생각은 한없이 많아지고 입은 한없이 발달하는데 손발은 점점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야, 너 생각이 너무 많다. 그냥 믿기만 해라. 그냥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37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성경 찾으셔도 설교 못 따라옵니다. 나중에 CD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를 믿기만 하고 무엇을 믿는 자가 되고 무슨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 질문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그러니까 yes라는 대답을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놀랍고 신비스러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하고 안 어울리니까 살살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자, 첫째 검은 통과하는 겁니다.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은 첫째 문을 통과하셨고,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길에 버려진 돌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의미를 두시고 그 자리에 거기에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다. 성경에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나는 즉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노루 대가리 코끼리 대가리 말고요. 노루는요 말기 굉장히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후락딱 뜁니다. 뛰다가 자꾸 노루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꾸 뛰다가 서가지고 뒤로 자꾸 돌아와요. 잊어버렸거든. 내가 왜 뛰는지 알아듣고 뛰는데 잊어버려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 자꾸 노루는 뛰다가 멈추면 노루는 절대로 오래 안 됩니다. 끊임없이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앞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노루 생리가요. 코끼리 하나 가르치는데 빠르면 6개월 걸리고 보통 1년 걸립니다. 그 대신에 코끼리는 한 번 딱 이해를 하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 코끼리 다리를 쇠사슬을 통해서 나무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지나서 길들여지고 1년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나무에서 쇠사슬을 풀고 다리에만 쇠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머리는 내 다리가 지금 어디 묶여서요?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서 쇠사슬을 다리에서 풉니다. 그래도 코끼리 머리는요, 나는 아직도 나무에 묶여 있다. 순종합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음식 잘못 먹고 뇌에 구멍이 안 뚫리는 이상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정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 이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처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설교자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답한 가슴을 대신 전했습니다. 들은 저희들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 병균에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이 세상에 진리의
청정지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 이 믿음으로 살려고 위해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돌보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자도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 복되고도 고귀한 생명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꼭 주의 마지막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피 흘리시며 죽어가시며 우리를 낳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힘있게 용기있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밤낮으로 바라보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삶의 현장에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웁게 크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